온 목사와 성경 읽기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은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함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번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에 족하오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그리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리 산자와 조회를 심판시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리에도 복음이 전파되었나니 인 육체로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원한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전체가 위로장입니다. 특히 이 본도, 비시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이런 곳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같은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고난이 환난이 다가올 때 베드로가 위로를 통하는 겁니다. 근데 위로할 때 우리가 불쌍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로 속에 놀라운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입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어떤 삶을 살아낼 것인가 하는 소망.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4장도 역시 변화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변화된 삶의 정말 고난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우리 한번 말씀을 좀 천천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을 너희의 갑옷으로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는 다시 사람의 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뜻을.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고난당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버리고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의 고난, 가난의 고난, 이런 것이 다가올 때 정말 올바른 믿음의 사람의 큰 소망과 위로가 무엇일까요? 그걸 통해서 그동안 허랑방탕하고 방탕하고 까맣게 살았던 그 모든 삶을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정리하고 죄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2절의 말씀을 자, 고난을 받을 때 죄를 그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질병이든 환난이든 물질이든 궁핍이든 모든 고난과 환난은 우리의 죄를 그치게 하면서 우리를 깊이 생각하고 내가 그동안 살아온 삶을 회개하면서 앞으로 남은 인생,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다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기회. 근데 때로 많은 사람은 말씀을 모르니까, 이런 말씀들을 모르니까 진짜 고난당한 한복판에 그냥 기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회개할 생각하지 않고 돌이킬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병이 들었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물질 고난이 있습니까? 환난이 역경이 다가옵니까? 정말 너무 심각한 고난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까? 풀리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뜻인데 여러분, 그 고난은 우리를 죄를 벗어나게 하고 우리 회개해서 남은 하나님이 이제 고난을 벗어나서 혹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남은 데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고난과 환난과 역경임을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고한 우상 숭배 다 이러면 지나간 때 족하다. 너희도 그런 같이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는 것을 그리 이상히 여기는데 걱정이라. 하나님은 산자중의를 심판으로 예비하신 하나님이 사실을 고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죽은 자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여러분 참 이게 앞에도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그죠? 노아의 방주의 사건 때 예수님이 그 노아의 방주에 갇힌 5개의 영들에게 찾아갑니다. 그 복음을 전해요. 근데 여기도 뭡니까? 자,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는 사람을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면 죽은 자리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게 두 번째 살짝 빛이. 그러므로 막 인간이 의롭다고 하나님 당시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사람 죽인다면 모르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면 어리석은 자죠. 왜? 하나님이 당신보다 의롭고 선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름대로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원의 모든 복음들을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럼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중요한 말. 뭐가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 허다한 죄를 돕느라. 서로 대변해서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며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성한 청기같이 봉사하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몸새 그리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여러분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울 때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다시 말하면 환난이 다가오고 고난과 핍박이 있는 한복판이지만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 그러므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라.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해라. 사랑 허다한 죄를 돕는다. 서로 대보고 원망하지 마라. 그리고 은사 받은 대로 은혜대로 성한 청기같이 서로 봉사해라. 만약에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한 것처럼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부한 신가처럼 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을 돌려드려라. 마지막 때 만물이 가까웠을 때 만물의 마지막 가까웠을 때 우리 정말 똑바로 차리고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단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받을 고난 사는 자라 너희를 연단하러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당하는 것으로 여기지 말고 우리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 누구든지 살인이나 거짓이나 악행이나 남의 간섭한 자로 고난받지 말려니와 오직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드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가 먼저 하면 하며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그 마지막이 어떠하냐. 또 의인의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과하지 않은 자의 죄는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며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베푸신 창조주에게 부탁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연단과 고난과 불시험이 올 때 절대 이상한 일 여기지 마라. 너희가 지금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고난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 절대 도둑질 이런 거로 고난받지 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심판은 어디부터 일어나나?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우리에게 먼저 한다. 여러분 심판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먼저 심판이 일어나. 그리고 밖을 치는 거예요. 안을 치면서 밖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 이런 때가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이 베드로전서 4장의 귀한 말씀 읽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베드로전서 4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